노자도덕경 18장. 큰 도가 무너지니 어짐과 의로움이 생겨났다. 큰 도가 무너지니 어짐과 의로움이 생겨났다. 지혜가 나타나니 큰 위선이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않으니 효와 자애로움이 생겨났다.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생겨났다. 큰 도가 무너지니 어짐과 의로움이 생겨났다. 무의자연의 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무의한 것이어서 어떠한 인위에도 초월해 있으니 지혜와 지식으로 밝힐 수가 없으며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를 뿐이니 거기에는 어떠한 인이나 지혜와 욕망에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시비와 분별로서 가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의 참 모습이요 무의자연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하고자 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 지극히 인위적인 것이어서 무엇을 해야만 하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게 하고 구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니 그곳에는 어떠한 인이나 지혜와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욕망에 눈을 뜨게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 대하게 되면서부터 인위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는 어질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질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사사로운 것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스스로의 본성을 해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옛날 성인은 하늘이 들어서 천하를 다스렸기에 천하가 바르게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도가 떠나고 덕이 무너지자 인위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는 어짐과 의로움이 생겨나니 백성들은 그것에 얽매이며 살아가게 되고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천하가 어지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장자는 어짐과 의로움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며 옳고 그름은 코를 베는 형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체 어질다 의롭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그와 같은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사사로운 것이며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리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노담이 말하기를 어짐과 의로움은 사람의 본성일까요?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군자란 어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의롭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짐과 의로움은 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노담이 말했다. 무엇을 인의라고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진심으로 기쁘게 즐기며 사사로움 없이 널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의의 참 모습입니다. 노담이 말하였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널리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먼 일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이 사사로움인 것입니다. 천지는 본래부터 일정한 법칙이 있고 해와 달은 옛부터 밝게 빛났으며 별은 본래부터 배열이 있었으며 새와 짐승들은 본래부터 무리를 지었으며 나무는 본래부터 서서 자랐습니다. 선생도 그러한 무의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며 도를 따라 나아간다면 이미 지극함에 이르렀을 거요. 억지로 애쓰면서 인의를 내걸고 북을 두드리면서 달아난 자를 찾는 따위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요. 당신은 사람의 본성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타나니 큰 위선이 생겨났다. 지혜란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 가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순수한 본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은 스스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천하를 밝게 다스려도 자신을 밝히려 들지 않았으며 천하 모든 것을 이루어도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도화덕을 잊고 지혜와 욕망에 물들게 되자 스스로의 본성을 속이면서 진실을 가장하는 커다란 위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도 먹이와 살 곳을 주면서 길들이게 되면 저마다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을 보다 쉽게 얻는 방법을 쫓게 되는 법인데 하물며 지혜와 지식을 쫓으며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인간들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로움 때문에 스스로의 본성을 헤쳐가면서 지혜와 지식을 쫓는 것은 동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거여편에 말과 대를 만들어 양을 재려고 하면 그 말과 대를 아울러 쓰며 훔쳐버린다. 저울을 만들어 무게를 달려면 그 저울을 아울러 쓰며 훔쳐버린다. 부신과 도장을 만들어 믿게 하면 그 부신과 도장을 훔쳐버린다. 인의로 바로 잡으려 하면 인의도 아울러 훔친다고 했습니다. 육친이 화목하지 않으니 효와 자애로움이 생겨났다. 육친은 어버이와 부부, 자식과 형제지간처럼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육친의 불안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지혜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도가 무너지고 덕이 떠나면 지혜와 욕망에 물들게 되어 화목하게 지내던 육친마저도 불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효를 강조하고 형제 간에는 서로 자애로움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인위적인 기준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게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생겨났다. 노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에서 전국시대 초기인 기원전 570에서
480년에 이르러 주나라의 기운이 쇠락하기 시작하자 진, 초, 위, 제, 한, 조, 연, 오, 월 등 수많은 나라들은 저마다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자주 일으키자 세상이 어지러워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이 천하를 바로잡아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자처하면서 유가, 병가, 법가 등을 앞세운 변론가와 합종과 연행을 주장하는 수많은 세론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학문과 사상으로 천하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일으키고 여러 나라들을 전쟁의 혼란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천하는 더욱 어지러워지게 되었고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어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자 스스로가 충신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